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2월 11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부족한 저희들을 실어버리지 않으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며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사랑 의지하고 주의 사랑 기대어 하루를 시작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함을 주 앞에 맡기며 나아가오니 주님의 사랑과 은총으로 덮어주시며 오늘도 주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을 회복하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설 명절 첫째 날입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의지하며 또 가족들과 친지들과 또 함께하는 모든 것들에 감사하며 이 하루를 보내고자 하오니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다른 어떤 때보다 가정 안에 기쁨이 넘치고 또 사랑이 넘치고 회복의 물결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시는 말씀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진정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285장 찬양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남방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이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것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러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설 명절 이제 오늘 첫째 날 시작되는데 여러분의 모든 일들과 특별히 가정 안에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두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내용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감을 품고 예수님의 결점을 잡아내려고 애쓰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악한 세대라고 하시고 악한 세대의 결말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또 한 가지 내용은 예수님의 가족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깊이 보면 한 맥락으로 말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9절 50절인데요.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가족은 누구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혈육을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예수님의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확신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이 아침에도 주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예수님의 가족이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가 예수님의 가족임을 증거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확신을 가지셔야죠. 우리는 예수님과 동일하게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정도가 아닙니다.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아주 친밀한 관계인 것이죠. 아빠, 아버지. 교회 안에 서로를 우리는 형제자매로 부르고 있습니다. 한 아버지 밑에 형제 자매면 가족이라는 것이죠. 피보다 진한 것은 없다 하지만 혈육의 피보다 더 진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것이 가족인 것입니다. 이 한 가지만 봐도 우리의 마음속에 확신 있게 이것만 믿어줘도 우리의 삶은 기쁨이 넘쳐날 것입니다. 어떻게 죄인된 내가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으며 어떻게 죄인된 내가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는 것인가? 내게는 혈육에는 가족이 없는 줄 알았는데 내게 이렇게도 수많은 믿음의 가족을 주셨는가?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순천중앙교회 목사가 아니면 여러분은 아마 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실 겁니다.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아니, 저라는 사람을 몰랐을 것이고 저도 여러분의 사랑을 먹고 살아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제가 여러분과 한 가족처럼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가족이기 때문인 것이죠. 제가 성지순례를 가서 저는 아무도 몰랐던 그 한 팀에 합류해서 성지순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팀은 다른 몇몇 분의 교육자들하고 이루어졌었는데 그 교육자를 서로는 아셨어요. 근데 저는 한 번도 만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2주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함께하는 16분 정도의 사람들과 지내면서 별 불편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분들도 모두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분들도 예수님의 가족이었기 때문입니다. 평생 모르고 살아갈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이미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었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문중에서도 보면 사촌의 팔촌, 문중의 가문의 사람이었지만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이 우리 문중 사람이라고 알게 되면 이상하게 마음이 가고 친근감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실감할 때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놀랍기만 합니다. 몇 달 전만 해도 과연 내가 순천중앙교회의 가족이 될 거란 생각을 해보지도 못했을 텐데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 이유가 뭔가, 우리가 어떻게 가족이 되었는가? 예수님의 가족이 되었기 때문인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가족이라는 거, 이 한 가지만 붙들고 있으면 우리 마음이 든든해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가족으로 사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가족으로서 가져야 할 자격이 하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49절에서 50절 보았듯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앞에 이 성경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가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곧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뜻과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들은 말씀을 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그 일을 누구보다도 잘 하려고 했고 잘 해야만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서기관들은 예수 성경을 필사하는가 하면서 성경 말씀에 능통해진 사람들이었고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율법을 통달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누구보다도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가까이 해야만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오늘 예수님께 구하는 것은 말씀이 아니라 보여지는 표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경건하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었는데 음란한 사람들이라뇨. 예수님의 말씀은 틀린 말씀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자신들의 지식과 자신들의 특권을 섬기는 삶을 보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는 영적 우상 숭배를 음란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는 자들이었다면 메시아를 한눈에 알아봐야 할 텐데 오히려 예수님을 귀신의 왕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들 마음의 말씀이 아닌 그들 자신의 우상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말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자신들의 지식과 경험과 오감을 채워줄 표적을 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미 수많은 기적과 역사를 보여주시고 능력의 말씀까지 전해주셨는데 그들은 또다시 표적과 기적, 그들의 눈으로 보는 증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표적을 구하는 신앙으로는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이 본 표적이 잊혀져 가고 느껴지지 않을 때쯤엔 신앙도 식어지고 믿음에 대한 회의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표적이 필요 없다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때때로 우리의 믿음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환상도 보여주시고 기적도 역사도 체험케 하십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경험이 미치는 신앙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보고 믿는 믿음도 귀하지만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큰데 우리는 보이는 것에 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앞에 있는 말씀은 믿지 못한 채로 표적만 구하고 잡히는 것만을 구하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표적과 기사가 없어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할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여 하늘의 비밀을 깨닫는다면 그 믿음이 얼마나 귀하고 능력 있는 믿음입니까? 누가 예수님의 가족입니까? 오늘 여러분 앞에 놓여진 말씀을 펼쳐 읽고 묵상하고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깨달은 말씀을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오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 특별한 표적과 지금 내가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일들을 넘어서기 위해서 구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 그것이 아니더라도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예수님의 가족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을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한 표적이 없어도 주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려고 애쓸 때 우리는 예수님의 가족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기쁨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가족이 된 기쁨, 그 기적 같은 기쁨이 여러분 안에 은혜로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가족이 되어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형제라 자매라 부르며 과연 우리가 피를 나누는 형제 자매도 아닌데 어떻게 형제라 자매라 부르며 그런 한 가족이 되어 믿음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우리가 가족이 될 수 없음을 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가족이 되었듯이 이 가족이 된 것을 소중히 여기고 믿음의 가정, 우리 믿음의 공동체 잘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많은 일들을 만나다 보니 더 큰 자극을 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예수의 가족, 진정 성숙한 신앙, 내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하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임을 말씀하셨사오니 저희들도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깨달아 아는 말씀을 끝까지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예수님의 가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설 명절입니다. 우리 믿음의 가족뿐만 아니라 육신의 가족들이 또 함께 만나고 부모님을 만나고 자녀들을 만나고 함께 격려와 사랑을 나누는데 오늘 첫째 날 모든 움직이는 과정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가정들 안에 샘솟는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의 주인 되어 주시고 특별히 가정 안에 가문 안에 오직 예수만이 주인 되시는 그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예배와 찬송이 울려 퍼지는 설명절이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연휴 시작인데요. 오가는 길 지켜주시고 온 가정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고 예배가 드려지고 기도가 드려지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하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가족됨을 감사하고 이것은 기적이요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 것을 알고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의 가족으로서 그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대한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셨는데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특별히 믿음을 가졌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나의 이익과 또 내가 보여주는 내 확신 갖기 위한 표적을 구하는 신앙이 아닌가. 진정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놓는 영적인 음란이 우리의 삶에는 없는가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설명절에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주셔서 가정 안에도 복음의 능력이 살아나는 가정들이 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